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 신약 원어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첫걸음인 알파벳을 새롭게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구약은 지금 첫 시간을 이미 했고, 이 주제는 똑같죠. 소리 바탕 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신약이니까 헬렌말, 헬라어죠. 그 자음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거 알파 베트라고 하는 거, 표기도 한국엔 뭐 제각김이냐. 아마 지금 이렇게 강제 규정은 알파 벳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알파벳. 어떤 경우는 또 이것도 이제 알파벳, 이걸 이제 티읕으로 합니까? 왜 알파는 이렇게 두 개 쓰고 왜 벳은 한 글자로 하죠? 알파 뭐죠? 알파. 베트는 알파베트. 알파벳 하면 이렇게 쓰는데 베트면 이거잖아요. 이건 뭐 구약 발음이에요. 베이트를 베트라고 돼요. 첫 글자는 알레프예요. 이것도 보니까 참, 그러면 공식 표기로 알파, 그렇죠? 베트 이렇게 씁니까? 이건 뭐 말이 되다가 말았어요. 베타든. 근데 알파 베타가 되면 이건 헬라어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헬라어만. 근데 알파벳 하는데 이거부터 뭔가 깔린 게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또 우리말로 음역을 했을 때 아직 일치도 안 되더라. 전 그래서 일단 그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있는 걸 이제 알파벳 이렇게. 알파벳. 그렇게 해야지. 알파벳. 이게 뭡니까? 알파벳. 글자 하나 더 많으니까 힘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참 탈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우리말로는 이제 자모라고 하는 거예요. 자모. 그래서 자모 체계가 글자 소리 체계인데 세계에서 말하는 알파벳이랑은 우리말의 자모는 사뭇 달라요. 성격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말글인데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고 하나님의 장엄한 일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넓게 말하면 일반 계시에 속하는 은혜인데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 계시, 창조 이후에 주시니 특별 계시, 타락한 이후에 더 집약해서 주신 구속 계시로서 아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각 나라 말마다 그런 일반 계시로서 일반 은혜가 있지만 매우 부패해 있고 근본에서 많이 이탈돼 있어서 말이 갈수록 망가지고 부패하고 살벌해지고 어두워지고 속이는 언어들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현대 세계 모든 사람들이나 되어져가는 것을 볼 때 대종말을 향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이 제일 처음 기록된 언어, 글자가 과연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배워야 되겠는가. 이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세상말이 있듯이 선입견이 미치는 힘이 너무나 크고 자욱이 꽉 얼룩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따지면 이 신약이라는 말도 이걸 우리가 다시 조정해야 되고 헬렌 말이라는 말도 조정해야 되고 언어학에서 뭐 소리 바탕이라든가 자압이라든가 이런 용어에 대해도 사실 뜻매김, 뜻넓이를 잘
갖추는 것이 첩경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거 맨날 그냥 뭐 기초만 하다 끝나나 그런 푸념과 아우성이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을 위로 쭉 올리지 못하더라도 기초를 다지고 더 깊이 파고 더 넓게 파가지고 무한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땅만 파다 일생 종을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우리 빨랑빨랑해서 사람 보기 화려하고 그럴싸한 졸지에 무너질 그 건물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기초,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후대를 위해서 만세반석 위의 그 집,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특히 원어 성경에 대한 기반을 세우는 이러한 기초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많아져. 그거는요. 선한 양심이 믿는 사람들에게 거듭나기 위해서 베푸셨다면 그런 쪽을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이 헬렌 말을 또 신약에 보면 헬라스, 헬라스라고도 써요. 이렇게요. 헬라스, 헬렌이라고도 쓰고 헬렌. 그냥 둘 다 아는 게 좋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히랍어, 처음에 그지 히랍말, 히랍이 왜 이렇게 히랍입니까? 아니면 흐이랍입니까? 이거 발음도 정확히 하라고 하는 사람, 히가 아니에요. 히랍이 아니에요. 의자가 들어가는 듯 하면서 또 이자가 있는 이게 하나 의미예요. 의자잖아요. 의자.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는 모음. 단모음이에요. 복모음이 아니고 단모음. 끝에 입모양 이자가 돼 있고 정말 해보세요. 이 입모양 이 소리 내죠. 그러면 의자 입모양의 이 내보세요. 이게 조금 난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걸 먼저 내고 1번 이걸 먼저 낸 다음에 입모양 힘 빼고 변하지 말고 의자에다가 의자 입모양 그렇게 하면 돼요. 의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이게 단모음이에요. 이런 모음 체계를 딴 나라 애들은 깨달을 수가 없고 뭐가 뭔지 알지 못해요. 소수.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데 이게 이미 소리 구조가 뭐 힘살이건 입모양이건 뭐 성등 이게 굳어져 있어요. 자기네 나라 말에. 그래서 특수한 사람 빼고는 잘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배달글은 세계 모든 언어를 전부 다 소리내는데 걔네들보다 정확하고 표기도 걔네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소리나는 대로 우리 정음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뭐 몇몇 글자는 뭐 적내 못 적내하지만 그건 옛날 말 다시 되살려내고 또 소리 원리를 다 해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적습니다. 그게 이미 동국정운에서 한문 발음을 세계 모든 나라 위에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정음으로 우리 한문 발음을 통해서 뭐 사신이 온다든가 무슨 외교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 이렇게 발음해서 왕 앞에 아련해라 하는 뭐 그런 목적도 한 가지 있었다고 전해오는 설입니다. 꼭 반드시 공부할 때 제가 주제넘게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신약 원어만 하나만 하고 왜? 쉬운 것 같으니까. 영어랑 좀 닮았으니까. 수학이나 물리, 기호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계시 경륜을 볼 때, 기록 계시 경륜을 볼 때 구약 에베르말, 한국에서는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말과 뗄 수가 없습니다. 계시 내용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흐르는데 어찌 앞선 것을 모르는데 뒤에 것을 안다 하리요. 상식입니다. 상식. 구약하다 못하는 아이들에도 신약만 달랑하고 원어했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끝장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리 하나, 낱말 하나, 학문에 대한 용어 하나, 철두철미 끊임없이 갈고 닦는 그런 진실, 그런 정말 아주 강력함, 성실함, 끈질김, 용기 100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집중하면서 날마다 일정하게 해서 최1순위에 놓고 이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하나씩 깨달아서 정립해 나가고 뜯어고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헬렌말엔 자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음도 있어요. 자음이 17개, 글자가 모음이 7개, 합이 24개예요. 모음이 너무나 현저하게 적어요. 그래서 모음, 입 크게 벌리는 거, 아, 에, 오, 그 다음에 뒤에 입 조금 벌리는 거, 이, 위, 그거 2개, 그래서 2를 해가지고 만든 모음 2글자로 만든 것이 9개. 그렇게 해서 몇 개죠? 7 더하기 9니까 16. 그래서 얼추 맞아요. 33개 소리로 돼 있다. 소리는 33개인데 그 중에 9개는 그냥 급조해서 엉터리로 만들었다. 실제는 7개다. 뭐가? 모음이. 17개다. 뭐가? 자음이. 그냥 알고 까먹어서 이건 뭐 베끼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큰 왁구를 짜야지. 그래서 글자는 24개, 소리는 33개. 이게 이미 질서입니까? 무질서입니까? 무질서예요. 무슨 얼어 죽을 헬레니즘이요. 그럴지라도 이 글자 체계를 새롭게 가다듬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근본 영광으로 해서 창조의 완성을 해서 써놓은 기록이 신약 성경의 그 헬렌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말이 아니에요. 세상말을 빌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그린 거예요. 헬렌말, 헬라스말, 헬라어, 히라버. 그렇죠? 근데 자음은 뭐냐? 모음은 뭐냐? 이렇게 되면 얘기가 이제 언어 전문가 수준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모든 방면이 그러하지만 언어학 누가 전문가예요? 소리가 뭔지 알고 글자가 뭔지 알면서 소리를 똑바로 내면서 이 뜻이 뭐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좀 더 궁금한 사람이 이제 연구한다고 할까? 공부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기본에서 크게 나가는 게 없어요. 아참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아참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학자라는 것이. 누가 공부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하는 학자들이 각 분야에 지난날 온 세상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똑바로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왜곡하고 없애버리고 린치를 가하고 가짜들이 진실을 그냥 설치고 강매시키고 교과서에 올리고 말이지. 모든 나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 사탄이 온 세상을 꿰고 있는데 신자들 구원받기로 정해놓은 사람들 외에는 그 유혹과 그 핍박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끈기 있게. 믿음은 인내라고 하잖아요. 끈기 있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말은 차차 중간중간 양념을 치듯 잔소리하듯 할 테니까 그런 말에 정말 정신 온 마음을 기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 첫 시간 지금 서론으로 문자학이라는 말로 4시간 했었어요. 그건 저마다 이제 보시고 알파베트 4시간 각각 히브리어 또한 헬라어 이렇게 할 테니까 또 이게 뭐 히브리어라고 하지 또 에베르 말은 뭐냐 또 헬라어라고 하지 또 이건 뭐 헬렌 말은 뭐냐 그런 꼭 꼬타리에 너무 그렇게 마음 쓰고 너무 그렇게 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다 제가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게 아니고 뜻이 있어서 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밀당하면서 쓰는 거니까 시간을 1시간, 2시간 지나 보면 그게 참 그럴 수 있겠다. 필요하겠다.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여기 담고 있네. 등등 여러 가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자 확신합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면 말입니다. 자, 알파베트, 신약 하나님 말씀을 쓴 알파베트를 기록한
외국어, 옛날 딴 나라 말을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로, 뭐 교과서는 조금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학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알파벳 공부예요. 언어를 위한 언어, 세상 언어 방법으로 마치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그런 걸 다 감안하고 근본 목적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성경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공부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공부로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 초점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공부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말에 재밌는 말을 하고 무슨 쇼맨십을 부리고 아니에요. 그냥 원고 없이 그냥 직방 나오는 대로 속에 성경 원문은 누구만큼 조금 장착은 돼 있고 뭐 사전이면 사전 뭐 서기면 서기 나름대로 지금도 고민하는 꼬마 중에 한 명이지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들, 원어에 한 맺힌 사람들, 원어에 정말 인격 모독을 당한 분들, 응? 신학 공부하면서 그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한테 정말 멸시받은 그런 사람들, 꼭 그런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너무나 크다. 야, 정말 이런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뭐 이런 등등의 현실에 부딪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좋습니다. 불신자들이라도 이걸 정말 맥대로 다 띄고 딱 해서 정말 기독교라는 게 뭔가, 성경이 뭔가, 혹시 그런 분들도 끈기 있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10강이 될지 100강이 될지 1000강이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물음을 달아주세요. 무슨 쓸데없는 비판한다거나 말장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자들은 없기를 바라겠고,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진실하게 혼자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클릭한 사람은 만났건 안 만났건 시차를 가지고 시청을 하든 다 하나 되게 하는 공부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써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이니 우리 부족한 것을,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 공부에 초를 치려고 한다거나 장난치는 자들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유다서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으로 1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분한 그 절수 표시가 25절이에요. 요거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마지막 책, 신약의 26번째 자리에 보통 이제 놓아진 걸로 우리가 성경 번역된 것을 보아오고 있죠. 그래서 일명 유다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유다. 이 소리도 참 우리나라 소리는 아니죠. 그렇죠? 일본말 소리죠. 그렇죠? 아무튼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스. 여기 막바로 나오네, 이름. 유다스예요. 유다가 뭡니까? 말하다 끊어지고 혀가 짧은 사람의 소리 같은 느낌이 들고 일본 소리예요. 일본.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일본말로 언해한 성경이다.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이 글자꼴, 소리꼴의 일본의 노예예요. 뭐 일본 상품 불매한다, 쪽발이 새끼들 하면서 이렇게 말들을 하는 분들의 중심은 저도 쌍수를 들어 손뼉을 치지만 그렇게 한탄만 할 시간이 없어요. 힘을 길리고 알아서 우리가 혹시 아직까지 물든 것 중에 모르는 것이 뭐가 있나? 모든 분야에 깊이 배어있고 핵심 분야, 권력이 됐건 웃사람이 됐건 지식이 됐건 기술이 됐건 심각하게 뭐 서양은 물론이지만 일본의 촉수가 우리의 골수를 쥐어짜고 있다는 사실을 신자로서 특히 아시기 바랍니다. 신학 방면은 오죽하겠어요? 깔뱅의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책이 일본 한자로 우리 한문이 아니야. 기독교 강요. 이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된 것으로 기독교 강요 그러지. 제가 그걸 라틴 말을 우리말 소리로 해서 첫 글자만 흐맨고
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흐멘고. 깔뱅이 쓴 흐멘고. 깔뱅도 칼빈 하는데 어떤 사람 또 미국 바다 만들려고 켈빈 이게 뭡니까? 불어 중세 불어 발음에 가깝게 일반 국제 음성 원칙에 맞게서 깔뱅, 뭐 깔자는 아니지만 깔뱅의 흐멘고. 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깔뱅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깔뱅을 하고 칼뱅은 소리가 대담하는 거고, 그 키읔과 쌍기역은 같은 계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칼뱅하는 걸 그 깔뱅이 좋아하겠어요? 깔뱅하는 걸 깔뱅이 좋아하겠어요? 물론 라틴 이름 칼비누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왜 지금 한 사람을 제가 떠오르냐면 원어 공부할 때 제 으뜸으로 참고서 저 깔뱅의 모든 글들, 설교, 주석, 신학 강의, 그 다음 중요한 게 성경 번역, 그 다음 그 논문들, 그 다음 여러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들, 불어와 라틴어로 써있는 그 세계 최고의 명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으려면 핵심은 성경관에 있어요. 성경관.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성경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은혜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주장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개혁신학, 정통신학의 요체인데, 그런 개혁신학, 정통신학 오늘날 점점 찾아볼 수가 없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깔뱅하고 뭐 정통 칼빈주의, 뭐 개혁주의, 청교도주의 별별 소리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들을 잘 몰라요. 성경을 왜곡합니다. 원문을 잘 몰라요. 원문을 한다고 해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엉터리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신학 전개가 그렇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렇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우리들은. 제가 너무나 또 문자 쓰니까 요거 배우려고 하는 초딩들 죄송합니다. 초딩으로 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좀 서론이 길었어요. 이게 유다가 아니고 유다스라고 앞으로 하십시오. 유다스가 쓴 편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 또 이게 왜 또 편지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에피스톨레, 편지라고. 또 여긴 유다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카톨리케, 카타 더하기 홀리,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보편하다, 뭐 공통이다 그렇게 말들 하는 말인데, 그런 편지에서 이걸 갖다가 공동서신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한답니다. 여긴 다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유다스는 뭐고, 유다는 뭐가 둘 다 쓰나? 그건 우리가 그래서 지금 깊은 신학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 공부하는 소리의 그 원소인 음소, 일본말로 음소, 우리는 소리 바탕 또는 바탕소리,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이에수, 이걸 예라고 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에수, 크리스투, 둘로스, 아델포스, 대, 이아코브, 토이스, 엔, 테오, 파트리, 헤기아스메노이스, 카이, 이에수, 크리스토, 올챙이, 테레메노이스, 클레토이스. 어땠습니까? 지금 천천히 이제 글자를 봤는데 한번 조금 빨라 읽을까요? 유다스, 예수, 크리스투, 둘로스, 아델포스, 데, 야코브, 토이스, 엔, 테오, 파트리, 헤기아스, 메노이스, 카이, 예수, 크리스토, 테레메노이스, 클레토이스. 그래서 조금 빨라 읽으니까 오늘 생 초보들은 눈이 휘둥그러지고 포기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뭐야, 내가 이거 뭐 시간도 없는데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하긴 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별별 마음이 스치셨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헬라어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이걸 이제 구경해 보려고 온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팍 양심을 찔렀을 겁니다. 왜? 읽기,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게 배우고 강조한 경험한 사람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안 그러냐고요, 우리.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돼야 쓰기가 되는데, 쓰기가. 그게 언어학 처지에서 볼 때 결정판이에요. 쓰기까지. 읽기부터 쓰기예요. 한쪽만 보면 물론 그 앞에 말하기 듣기가 전제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말하기 듣기가 깔려 있고 그다음 읽기 쓰기예요. 그 네 가지가 두 가지씩이 잘 어울려지는 게 우리 말글 공부의 기본이에요. 기본. 간단한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건 큰 글자예요. 큰 글자. 또 여기 이게 지금 우리를 건지신 예수스, 예수님 이름인데 이렇게 또 사람 이름은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처리해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왜? 서양 애들이 이런 식으로 책을 내니까. 요즘 어떤 경우 이 단어 자체도 그냥 국제한 글자로 뭐 자기네 마음이니까 뭐 강조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대문자다, 소문자다, 굵은 글자다, 얇은 글자다. 굉장한 것 같습니까? 그게 또 어떤 경우 뭐 인쇄하는 채다, 흘림체, 필기체다. 글자가 망가져서 그래요. 소리를 그 글자가 다 담아내지 못해서 글꼴로 소리를 표시해보고 싶은 거예요. 소리는 낼 수 없지만 그 소리가 갖고 있을 짐작한 걸 이렇게 글에 꼴을 표시해서 이게 오늘 어떻게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냥 과자 봉지부터 옷에 이르기까지 신발에 그냥 반지하까지 전부 그냥 글자, 라틴 글자, 영어 글자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할꼬. 그게 그냥 돈벌이로 했겠어요? 이 글자에 사상이 담겨 있어요. 계략이 담겨 있다고요. 부패한 온 세상을 사탄이 쥐어짜고 있고 사람의 욕망은 크고 세상 문명은 사람들의 눈을 호리기 때문에 글자 아무거나 함부로 보면 안 되고 그 글꼴을 떠나 아무렇게는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무서운 영향을 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말이라고 우리말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확인해서 바른 말, 고운 말, 순전한 말, 반듯한 말, 확실한 말, 명료한 말, 간결한 말, 사랑이 넘치고 마음이 뜨겁고 그런 언어관, 그런 말글살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고 사탄의 괴계는 이놈 하면서 그냥 더 노리고 달려들겠죠. 보이게 안 보이게. 말글이 바르면은 권위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권위 아닌 어둠에 속한 것들이 빛을 싫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두고 보자 등등. 이렇게 아주 삐뚤어진 마음을 지니게 되겠지요. 그러든 말든 우린 우리의 길을 정로에 굳건히 서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상 주신다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또벅또벅 거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 멸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슬기롭게 뱀처럼 말끔하게 비둘기처럼 그렇게 이 어두운 때를 마지막 때를 거닐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게 한 말씀도 못 드렸는데 또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더 이상 하면 좀 지루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것도 올리기도 또 용량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인데 이렇게 뭐 조금 설명하다 말았어요. 그렇죠? 껍데기만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약 성경을 써 있는 최초 문자를 공부하는데 서방 아이들이 했다니까 걔네들의 알파벳이라고 하는 음소,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부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소리 바탕들이 아까 말했지만 24개 글자랑 33개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의 이름이 뭐냐 이거지. 이름. 응? 자음부터 공부하자 해서 오늘 첫 시간 어떻게 좀 공부할 마음들이 생기십니까? 끈기를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올린 원어 관련된 것만 이렇게 저렇게 한 1000강 가까이 됩니다. 기초부터.
천천히 분명하게 또 필요하면 다른 뭐 책들도 참고해 보면서 제가 혹시 거짓말하는지 틀린 말하는지 도통 근거 없이 어떤 이상한 말하는지 예리한 눈초리로 귀 쫑긋하면서 잘 눈여겨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